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을 요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야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냐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라는 것이 멀리 있으면 좋은데 내 삶 그 자체 속에서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늘 뺄 수 없는 동행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통하여 삶에 더욱더 주님 뜻 안에 기뻐하며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등장인데 이 베드로 우리 여러분 앞에서 보았지만 베드로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고 그 이전에 보면 예수님을 그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아주 뜨거운 감정들은 있었지만은 그 감정이 진짜 신앙으로 승화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어졌던 그 약속의 성취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바로 오늘 사마리아로 증언자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사마리아로 나가고 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40km 떨어져 있는 오늘 땅에 보면 루다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루다라는 땅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냐면은 여러분 오늘 보면 32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33절입니다.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사람 병명은 중풍병이고 이 사람은 침상에 누운 지 벌써 8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그의 삶에 여러분 8년이라는 시간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시간들을 지나다 보면은 마음속에 소망도 없어지고 언제 내 죽음이 임박할까라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의 부름 가운데서 이제 이 루다라는 곳에 전도자로 순회 전도자라 그러는데 이 순회 전도자로 나아갔던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아픈 사람이 그 아파했고 힘들었고 고통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아픔에서 회복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자리를 치우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 내 아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누구라고 생각해? 먼저 중풍병이라 그러니까 일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풍병을 겪고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 진짜 친구 또 가짜 친구, 진짜 가족 가짜 가족, 이렇게 뭐 나눠지잖아요. 그냥 혈통만이 가족이지 이 고통의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이 아프면 장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 속에 오늘 그 마음속에 담겨졌던 온갖 부정적 요소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이 애니아에게 이 베드로가 외쳤던 이 말은 뭐냐면은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의 상처, 그의 힘겨움, 그의 아픔의 시간 속에서 누가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의 침상을 말하라. 누구에게 치우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치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들을 치유하실 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는 온갖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아픔 때문에, 중풍병 때문에, 상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가 실제 나의 삶에 그곳이 중풍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네 침상을 네가 말고 너 일어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원하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곧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 침상을 마를 수 있는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살아갈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신 이가 누구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항상 힘이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자신감도 없고, 나 자신을 보면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 일들을 이루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의 침상,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슬픔, 고통, 문제, 수많은 주위에 있는 어려움케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라는 자신만 바라보면 그 침상이 도리어 중풍병을 더 가중시키고 더 악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좌절시켜버려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와가지고 외친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서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한 사람이 등장하죠. 40년 됐어요. 40년 평생 동안 그가 뭐만 하냐면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봤던 그의 시각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은 한 푼 주십시오. 베드로는 돈이 없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과 은은 나 없거니와라고 얘기해요. 그의 시각은 금과 은에 두지 않아요. 그의 삶의 초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나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상 속에서 누워있는 그의 모습 속에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일어나라. 네가 침상을 돌돌 말아가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개야 될 침상은 뭘까요? 오늘 그것을 개일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상처들, 부정적인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것들 여기 보면 get up 하고 and roll up your mat라고 써 있는데 그것 우리가 진정 개낼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일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있냐면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다와 사로엔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그 사람 부정적이고 상처있고 아파했던 8년간의 기간이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통로로 쓰심을 봅니다. 여러분, 안 돼, 불가능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또 주님 앞에 물어가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경 보면 그 다음에 요빠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요빠는 여기 룻다로부터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우리가 도보로 걸어가면은 한 여러분 20분 정도 걸리죠. 이 요빠라는 곳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어요.
이 여제자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남자고 뒤에 있는 이 욥바에 있는 이 다비다, 다른 이름으로 도르가라는 이 사람은 여자예요. 여제자인데 어떤 일들을 하며 인생에 살았는가 하면은 선행과 구제예요.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최상급을 써요. 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엄청난 선행, 엄청난 구제를 구하였던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날마다 흘러보내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다가왔어요. 병들었어요. 37절에 말하죠. 병들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제 삶의 선행도 그리고 그의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멈춰버렸어요. 시체는 이미 씻어졌고 다락에 누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다가 욥바하고 가까운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선 베드로를 그 사람을 와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앞서 말했던 중풍병자인 애니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을 거론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됨도 어떤 것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다비다, 이 그녀의 주변에는 죽음 이후에 과부들이 그곳에 서서 울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 생전에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은 나를 위해 정말로 슬퍼하고 애통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의 과거의 삶의 전적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니아의 삶하고 다비다의 삶은 완전히 반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의 삶 속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곳에 항상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의 죽음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아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애통해하고 그를 위한 눈물을 쏟아내고 그가 살아생전에 함께 그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내가 죽음 이후에 아무개는 이랬을 거야, 아무개는 저랬어, 아무개는 어떠했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느 날 그러잖아요.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 말한 것처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죽음만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린 보게 됩니다. 살고 죽는 일은 내게 있지 않아요. 살고 죽는 일에 그 주관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일들을 통하여 분명한 것은 욥바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살을까, 이거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만 모인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어법을 썼어요. 아무도 죽을 것 같지 않게 장례식에 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수없이 장례식을 많이 가봤잖아요. 그 주인공이 어느 날 내가 된다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욥바에 있는 이 다비다에게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여 어떤 단어일까요? 제자라는 이야기.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만 천국이 아니라 그녀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 사람의 삶의 영향력은 항상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녀를 위해서 베드로는 40절에 나오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보여주는 관념적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나 무슨 그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나 베드로에게는 뭐 그다지 큰 일은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오늘 성경에 그의 기도의 전에, 그 일으키는 전에 행동의 모습을 보면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그녀는 살려야만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강력한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외칩니다.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의 기도 속에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외침 속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 앞에 앉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들이게 되었고 이 성경의 42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녀가 살아남을 통하여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오늘 다비다 일어나, 다시 말하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여러분 그녀의 사건 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이라는 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죽음, 나의 살아남, 나의 인생의 고통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행동, 여기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것이, 심지어는 말 한마디에 저가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요? 아니요.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오직 우리라는 자신이에요. 내가 다비다가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만큼 또 살아내는 만큼 또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내게 넘쳐났을 때 언제라도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속에 살아내고 주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그 모든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불편한 이름이 능력이 되어짐을 선포하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